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교사들이 나를 곧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면은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체 전혀 모른다면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은 아주 심하게 혼란스럽지요. 이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도 더 악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또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지요. 아주 절망적입니다. 사람이 흉악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이 심각하게 죽을 정도의 문제라고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무엇인지 아주 짧으면서 또 완벽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람이 그 죄로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런데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심히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심하신 결과가 사람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겠어.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이 일은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주 맑은 날에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한 것이죠. 높은 산에서 날마다 커다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면은
여러분도 산에서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노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미친 짓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며 조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지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조차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붙들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가 미쳤어. 미친 예수를 잡으러 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것 보니까 예수님이 미친 것은 확실하지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 물이 엄청나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비를 보고 많은 비가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불덩이가 온 천지를 덮을 때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은 멸망의 광경을 눈앞에 버젓이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소돔성에 불심판이 내렸는데 다 멸망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은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느낀다면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의 사명을 절실하게 절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어떤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나의 교사들이 나에게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배반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은혜를 저버리고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흠정역 영어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교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대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먼저 뒤따르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 맥락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전체적 흐름을 잘 파악하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너희 교사들이 나를 하였나니라고 끝난 것은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인과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과에 따르는 응보는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교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첫 번째 성소의 어른들 곧 제사장들을 욕되게 하고, 둘째로는 야곱이 망하게 하고, 셋째로 이스라엘을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교사들의 죄 때문에 제사장들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였고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교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했고 수치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 교사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7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이 망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시조 곧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이유입니다. 시조는 첫 번째 아버지이지요. 인류의 근원되는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도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을 운명은 처음 사람 아담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아담의 죄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한 사람의 아담, 곧 죄가 전혀 없는 아담이 와서 해결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셔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러면은 사람이 망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제 단 하나 있습니다. 교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특별히 교사들이라고 지칭해서 말한 것은 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을 한정한 것이죠. 교사가 무엇인가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교사들이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의미이지요.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죄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입니다.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무슨 죄냐고 따질 수도 있지요. 교사가 잘못 가르치면은 아이는 망합니다. 교사가 잘못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충격을 받으셨나요? 충격을 받았다면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고서야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귀머거리요, 보지 못한다면은 소경이요, 말하지 못한다면은 벙어리 있지요. 귀머거리 교사들 때문에 아이들이 죽고 세상이 망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교사들은 정치가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죠. 교사들에게서 권위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오로지 돈을 섬기는 교사로 만들었죠. 물론 참되게 교육을 시키려는 교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전체로 볼 때는 참으로 우리 아이들은 불행한 교육을 받고 있죠. 또한 세상에서 교사들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세상 교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며 어떻게 아이들로 세상을 뛰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모두 다 뛰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2%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모릅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의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떠한 교육학자도 사람 만드는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만드는 교육이 있나 보세요. 교육 철학자 중에서 사람을 만드는 교육 철학을 가치관을 세우는 학자가 있나요? 그래서 요즘 교육은 원숭이를 기능적으로 잘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원숭이를 늑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늑대 교육 아닐까요? 오직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다는 정글의 법칙을 교육 원리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직 경쟁에서 이기도록 늑대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본래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물로 심판받아야 하고 불로 세상 끝날이 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소망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교사가 부흥해야 아이들이 부흥할 수 있지요. 교사가 비전이 없는데 아이에게 어떻게 비전이 생길 수 있나요? 이 시대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은 아이들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은 정말 억울해요. 왜? 아이들이 아이들 스스로 자기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소망이 없고 죽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이지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 중에서 오히려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 충격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사 여러분들만이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교사에게 거룩한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교사는 중요합니다. 교사가 망하면은 아이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생명을 교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아이의 비전은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비전이 아이에게 있고 아이의 생명과 비전은 교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망하면은 아이가 망하고 아이가 망하면은 교회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운명이지요. 교사가 부흥하면은 아이가 부흥하고 아이가 부흥하면은 교사가 부흥합니다. 교사가 부흥하면은 세상이 부흥합니다.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이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사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도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사가 부흥하면은 아이들이 부흥하고 아이들이 부흥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지요. 교회도 거꾸로 가고 있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서 이 절망적인 세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사를 통해서 아이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교사들이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이 땅 교회 부흥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는 역사 속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마음을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었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이 절망적인 세상을 보게 하시며 또 절망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를 믿음으로 받으며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교사를 통해서 속히 하나님의 택한 아이들을 바꾸며 교회를 바꾸며 세상을 바꾸는 역사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 택한 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부흥의 역사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에 교회학교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교회학교 부흥의 역사를 친히 쓸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교사들 위에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사들이 위임받아 성실하게 기도하며 가르치며 새롭게 세워지는 아이들 위에와 오늘날 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